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색하니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계획 다 세우셨습니까? 새해 계획들? 대문자 제의는요, 이미 연간 캘린더에 휴일, 연차, 여행 일정 다 체크되어 있다고 해요.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또 대문자 P들은요, 무계획이 최고의 계획이다, 이런 아주 철학적인 결론을 내리고 한 해를 시작하셨을 겁니다. 어쨌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계획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풍양고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아세요? 네, 작년에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그 핑계고의 스피노프 컨텐츠인데요, 이제 거기에 나왔던 배우 황정민 씨의 말 실수로 쏘아 올린 여행 컨텐츠입니다. 출연진이 유재석, 황정민, 지석진, 양세찬. 뭘 해도 재밌는 그런 조합이에요. 실제로 재밌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뭐냐면 여행 계획이 없어요. 도시만 딱 정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지 정해두지 않고 이름대로 그날의 바람을 따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셉이 노 어플 여행입니다. 어플 없이 여행하는 거예요. 환전, 이동, 숙식 어플 없이 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제작진이 준 책자 하나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요, 막 자신감 있게 출발해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이제 총체적 난항을 겪어요. 밥 하나 먹는 것도 지금 먹네, 이따 먹네, 이쪽으로 가네, 저쪽으로 가네,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러다가 한 것이 가위바위보로 1시간에 한 번씩 리더를 정하는 거예요. 잘 됐을까요? 처음에는 제법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통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가는 거예요. 리더가 정하면 나 저기 가서 보고 싶은데 먹으러 가야 되고, 먹으러 가고 싶은데 보러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가서 좋으면 유능한 리더가 되고 좋지 않으면 욕을 엄청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우다가만 끝납니다.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따르는 존재입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늘 누군가의 말에 영향받고 누군가의 선택을 참고하면서 삽니다. 친구의 기준을 따라서 결정하고 사회 분위기를 따라서 방향을 잡고 어느새 세상이 정해준 속도로, 방향으로 하루하루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순간의 욕망을 따르고 불안을 따르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따라가고 있어요. 또 의지적으로, 나는 의지적으로 살고 있어, 주도적으로 살아, 이렇게 말해도 의지적으로 살고 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결과가 좋아 보이는 쪽으로 덜 손해보는 길을 향해 우리는 천천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바람이라도 따르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또는 무엇을 따라갑니다. 계획적이든 무계획적이든. 문제는 이제 나잖아요. 지금 나는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말하면 따름의 대상이 누구인가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를 시작했는데, 새해를 시작하신 여러분,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방향을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또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제자입니까? 대답하기가 어렵죠.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제자인 것 같은데 완전히는 안 따라가거든요. 제가 풍양고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구나. 리더를 뽑아놨는데 자꾸 자기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따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안 따르는 것일까요? 이거 운전하는 분들은 다 공감할 텐데, 잘 모르는 길을 갈 때는요,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내비를 켭니다. 목적지를 치고 내비가 알려주는 길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직진하세요. 그러면 아무 의심 없이 직진합니다. 그렇게 가서 빨리, 그것도 정확하게 도착하면, 이야, 이거 내비 똑똑하네, 이거 물건이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길이 막히고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비 이거 왜 이래? 뭐야, 안 막히는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완전 깡통이네, 어플 바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장면입니다. 내비를 따라가기로 선택해놓고, 그리고 운전도 지가 해놓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책임은 내비한테 돌리는 거예요. 바뀐 건 길이 아니에요. 내 평가예요. 결과를 보고 평가가 바뀐다면 그것은 따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안 따르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질문,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는 비교적 좀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고개도 끄덕여요. 근데 예수님 제자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질문에는 잠시 멈칫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라는 말 안에는 따름의 결과까지 감당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요,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결과에 대한 평가를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따르는 정도를 내가 조절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좋아하고 사랑은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그 뜻대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팬이라고 합니다. 팬.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제자도에 대한 대표적인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요, 올 한 해 우리 청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이 책을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차이.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차이를 묻는 책이 바로 Not a Fan입니다. 여러분, 팬은 어떤 존재입니까? 스타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팬들은 찾아가서 봐요. 많은 돈을 내고 콘서트를 광클해서 가가지고 참석하고, 스타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열렬히 응원해요. 커피차도 보내고 공항도 마중 나갑니다. 신촌역 3번 출구 계단 이렇게 올라가면 벽면에 LED 화면이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벽면을 채우고 있어요. 어떤 아이돌 생일이면 막 아이돌 사진들이 막 쭉 나오면서 사랑해, 뭐 영원해, 뭐 이런 걸로 막 거기를 다 채워놔요. 아무리 봐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선택권은요, 항상 팬에게 있어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잘 되면요, 열렬히 응원해요. 그런데 실망하면 등을 돌립니다. 분노해요. 최근에 에스파 윈터하고 BTS 정국이 공개 연애를 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팬들이 우리를 기만했다 막 이러면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어요. 제가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되게 늦게 알았어요. 분노는요, 정말 그 스타를 좋아했던 그 팬이 하고 있어요.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서 응원은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응원은 할 줄 알지만 그 선수가 경기장까지 나오기까지 흘린 땀, 흘린 눈물, 흘린 시간, 흘린 고통, 흘린 희생은 잘 몰라요. 함께 해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적이 좋지 않잖아요? 바로 등을 돌립니다. 비난해요. 지금은 이제 LA에 있는 이제 팀으로 이적한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 있는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에 소속됐을 때 되게 재밌어요. 어떤 날에 멀티골이라고 해서 2골을 넣으면 막 세상에 그런 선수가 없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찬양해요. 그런데 이제 슈팅이 한 번도 없고 뭔가 상대편이 잘 수비를 짜와서 무기력한 경기를 하면 전성기는 끝났다, 헤드라인에 임대 갈 거다, 이런 거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어시스트 하나 하고 골 하나 넣으면 엄청난 영웅처럼 더 아시아인을 넘어선 세계 최고의 선수, 월드 클래스냐 아니냐, 이런 거 나와요. 되게 웃기죠. 사람들은요, 팬은요 그렇습니다. 팬은 금방 자기의 색깔을 바꿉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팬은 언제나 등을 돌릴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의 기준이요, 관계가 아니라 결과예요. 사실 스타와 관계 자체를 맺을 수가 없죠. 만날 수가 없잖아요. 대화를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팬은요, 기쁨은 누리지만 책임은 지지 않아요. 전체를 다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만, 그것도 보고 싶은 부분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응원은 하지만 희생은 옵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희생까지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팬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삶을 내어드리진 않아요. 호감, 존경, 감동 이런 거 있어요. 그러나 삶의 주도권은 여전히 자기가 쥐고 있어요.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아니고 옵션 중에 하나예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아요. 힘들 때, 아플 때, 문제 생길 때는 막 간절히 찾습니다. 막 주여, 주여 하면 찾아요. 근데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거리를 유지해요. 거리 감각이 기가 막혀요. 안전거리 유지. 너무 간섭받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불안하지도 않을 딱 그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아니라 도움의 수단으로 돼요. 또 예수님을요, 구주로는 믿지만 주인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사함과 천국은 원해요. 그러나 순종, 헌신, 포기 이거 부담스러워요. 은혜는 받고 싶은데 대가는 치르고 싶지 않아요. 구원은 받고 싶지만 내 인생의 통제권도 가지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헌신에 선을 긋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주님,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사생활이에요. 주님, 제가 이만큼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부터는 제 거예요. 그 선도 기가 막히게 지킵니다. 거의 젠틀맨이에요. 정확하게 지켜요. 그리고요, 무엇보다 훈계를 거부합니다. 불편한 말씀 거절해요. 자기를 부인해라. 얼마나 불편합니까? 모든 것 내려놓아라. 십자가를 치라. 이런 거는 아주 자기에게 맞게 해석해요. 그리고 미루거나 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부분만 취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방향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그대로예요. 말씀은 듣는데 선택은 이전의 방식, 세상의 방식 그대로예요. 사랑은 있는데 헌신은 없어요. 신앙의 고백을 잊지만 제자의 길은 따라 나서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요, 팬을 단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말씀이 우리 앞에 정확하게 놓입니다. 사도 요한은 얼마나 열렬히 환호하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얼마나 감동받았니? 이렇게 묻지도 않습니다. 요한의 질문은 딱 하나예요. 지금 너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안대요.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정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뜻은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예수님 말씀 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 십자가의 사건도 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리를 많이 알고 예배 잘 드리고 신앙의 용어에 익숙하면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 사람 평가하실까?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좋아해요. 그런데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어요. 책임과 헌신이 없어요. 그럼 그냥 좋은 팬이에요. 팬입니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 주변에 정말 많은 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먹을 거 주고 기적 베푸시니까 예수님을 막 추앙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어요.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또 그 자리에 오실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결국 찾았어요. 밤새 찾아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왜 여기 가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이 떡을 주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이 채 되기도 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말하는 폭도들로 변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예수님의 팬이 더 많아요. 도움과 온갖 혜택을 바라면서 예수님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들을 해요.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깊은 친밀함으로. 여러분, 열광은 헌신이 아닙니다. 지식은요, 친밀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인 사이에 혹은 친구 사이에 나를 잘 안다는 이유로, 나를 정말 잘 알아요. 정말 잘 알아요. 그래서 잘 안다는 이유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말로만 때우려는 관계를 지속하실 분 여기 계십니까? 생일 선물 10년 뒤에 좋은 걸로 사줄게. 나는 아이폰으로 바꿔줘. 여러분, 뭐 이런 사람하고 관계 맺으시겠어요? 말로만 때우는 사람, 아무리 나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런 관계는 사실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알매도 깊이가 있어요. 참된 알은 그래서 관계 안에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 정말로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삶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그 사람 싫어하는 것을 굳이 하지 않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방향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규칙이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알은요, 성경에서는 부부관계로 나타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지극히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관계입니다.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예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는 관심조차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알미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더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 이렇게 말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말 돌리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그래, 우리 뭐 아직 연약해, 믿음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야, 시간이 더 원래 걸리는 거야, 이렇게 좀 완곡하게 말해주잖아요. 완곡하게 말하지 않아요. 상황을 이해해 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안다고 말하고 계명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요한은 찐 ST였구나. 여러분, 요한일서 시작할 때 딱 보면, 지금 요한일서 묵상하고 계시죠?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쓴 편지들 보면 사랑이 많이 느껴져요. 관계 중심적인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직설적으로 말했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중간지대는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만 따르지 않는 상태, 사랑하지만 열광하지만 헌신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그런 중간지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아무런 헌신이 없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거짓말입니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깊은 알문, 그래서 반드시 따름으로 이어집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부르심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조건이 아니에요. 관계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순종은 부담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관계의 깊이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거기서도 한 발자국을 더 나가요. 우리 함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여기서 그의 안에 있다, 이 말은 위치가 아니고요, 바로 소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바로 소속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따랐던 사람을 성경에서 꼽으라면 항상 언급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일 거예요.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순간의 감정이 터져나온 팬의 외침이 아닙니다. 신앙이 조금 깊어졌을 때 나오는 분위기 있는 어떤 표현도 아니에요. 이것은 내 존재의 중심이 이동되었다는 선언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외침이에요. 내 소속이 바뀌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 내 삶의 결정권이 이동했다. 그는 누구보다 자기 확신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는 유대인의 율법 그리고 신앙이 전부라고 믿고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자기 확신으로 살았고 자기의 의로 움직였고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자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아졌어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으로 자리가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런 것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묻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내 삶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얹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 자체를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요.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도 요한은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그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 존중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하는 것, 곧 자기 삶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용서하신 깊이로 용서하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을 자신의 현실 속에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의 내 삶에 재현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방향을 점검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속도가 중요한 세상에서 휩쓸려서 살아가지 않으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따르고 계십니까? 무엇을 따라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팬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제자를 부르십니다. 나를 열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연수에 관심이 없으세요. 헌신의 깊이가 그분의 관심사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세상 따르고 대세를 따르고 감정을 따르고 유혹을 따르며 사시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이 되지 않지만 예수님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열광하지만 잘 안 되면 원망하시겠습니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르펜이라는 책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짤막하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꽤 오래전에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 여행을 떠난 적이 있다. 하루는 땅거미가 질 무렵 1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권했다. 그 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20대 전후의 청년 2명이 있었다. 이튿날 오후 이 두 청년이 우리가 있던 집으로 찾아왔는데 각자 어깨에 큼지막한 짐을 메고 있었다. 나는 우리와 함께 머물던 그 지역의 선교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선교사의 설명인즉 두 청년은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더 이상 환영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 말에 그들이 너무 큰 일을 당한 것 같아 괜스레 미안해졌다. 그러자 내 마음을 읽었는지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다. 이럴 줄 알면서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두 청년은 가족보다 예수님을 선택했다. 편한 삶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다. 팬들은 절대 그러지 못한다.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제 가족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돈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술의 쾌락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포르노의 흥분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대궐 같은 집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자유보다도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남들의 이목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매일 선택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일편단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다. 깊은 사랑은 무엇보다도 희생을 통해 드러나기 마련이다. 남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제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팬으로 사시겠습니까? 적당히 믿는 것은요 거짓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가능은 합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이 막 솟아나죠. 진짜 따르는 게 가능한 거야?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데 그거 가능해? 네, 맞아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 다 했죠. 넘어지는 날도 많을 거예요. 제가 옛날엔 이걸 잘 몰랐어요. 넘어지면 실패한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넘어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실패하는 것이요 너무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편하게 관중석에 앉아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매일 치열하게 씨름한다는 것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열광하는 사람에서 대가를 지불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때론 고통스럽습니다. 와서 죽어라, 부인해라. 여러분, 이런 부르심이 어떻게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삶을 다 던져서 믿어야 하는 분입니다. 적당히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따를 수 있냐고요?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펄펄 살아있는 내 자아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서,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죽고 예수로 매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거기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서면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이미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이 보여요.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새해가 되면서 이제 현수막이 좀 바뀌었죠? 올해 우리 공동체 표어를 Following Christ, Rising Disciples라고 정했습니다. 저기 상단에 적혀있죠. 우리는 한 해 동안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일에 매진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소속되십시오. 애매하게 이쪽 저쪽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따르며 살도록 도우십니다. 우리 손 붙들고 걸어가세요. 여러분,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부르심은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격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펙을 따지고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어떠함을 따집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은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는 자격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12명의 제자들 예수님 제자 못했죠. 그저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부르심만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요, 지금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팬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여기서 적절히 열광하고 저 문을 나가는 즉시로 너의 삶 열심히 살다가 다시 와서 나 열광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부르시며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여러분 오늘 좀 붙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의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어차피 아니에요. 그러나 결단이 필요합니다. 중간지대는 없구나.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결정하시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시작이 오늘 예배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제자로 살기로 결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멘. 결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결단의 마음으로 그런 분들은 좀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네, 주님, 제가 더 이상 팬이 아니라 제자로 살겠습니다. 열광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넘어지고 자빠져도 주님 손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에 담아서 좀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제자로 살겠다는 고백, 여러분 이 찬양에 담아서 부르실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평생도록 이끌어 가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붙드시고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